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이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며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 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유다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레미야서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때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가 입은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참혹한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우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 세 사람이 사로잡혔다 말하고 있죠.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것들을 진행했던 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그게 뿐만 아니라 이어서 군대 지휘관, 왕의 내시, 군 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백성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이어서 정치 지도자들도 잡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휘자들,
모든 사람이 다 사로잡혔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가 세워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 그 심판의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예레미야서 이 마지막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밀어내며 그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회복의 소망을 주고 계시죠.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의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의 총수가 4,60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모습은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었을 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이후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후에 바벨론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의 때를 다시금 소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 요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이 싹트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야긴은 그의 아버지 요야김이 죽은 후에 18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37년이 지난 후에 18살의 왕이 된 요야긴이 55세가 돼서야 일어난 일이 오늘 이 31절 이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그 왕에게서 그가 필요한 쓸 것들을 정량에 따라 받게 됩니다. 마치 월급을 받듯이 그가 필요한 것을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고위급 신하의 위치까지 올라가 대우를 받은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그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와 부모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는데 마치 그의 모습처럼 요야긴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지금 고위직의 신하의 위치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군사의 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 다 사형당하고 왕은 감옥에서 포로로 37년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상상해 보면 결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고 이전에도 약속해 오셨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진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시야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또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그 안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일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